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런데 이런 말씀일수록 다시 질문해 보고 정말 이 말씀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집요하게 질문해 봐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아는 말씀을 의외로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 말씀이 적용돼야 될 때에 대해서 잘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믿음은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이루든지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믿음을 쓰는 이유가 내게 없는 것, 내게 필요한 것, 이것을 구하는 수단이 아니라 전혀 다른 관점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생각하고 볼 수 있게 한다는 데 이 본문의 의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믿음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입장에서 믿음은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 11장 6절 말씀은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 믿음으로 통해서 무언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어떤 객체가 우리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쓰는 믿음에 대해서 내게 어떤 것이 있기보다 하나님께 이것이 기쁨이 된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쓸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리고 믿음을 왜,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찾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주는 것이죠. 보석 가게에 가보니까 아주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들이 있어도 그 보석이 잘 빛나게 하기 위해서,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비로드 천을 깔고 보석에 맞는 보라색 천을, 어두운 아주 부드러운 천을 깔기도 해서 이 보석의 색깔이 그리고 광채가 어떻게 아름다운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대조를 사용하더라고요.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믿어지고 있고 실제되고 있는가를 알게 하는 데에는 몇 가지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할 때 그 믿음은 어떤 것이냐,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에 질문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이것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런 믿음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앞쪽에 있는 대로, 상반절에 있는 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오랫동안 씨름했던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은 계셔라고 우리가 믿고 있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계시지, 나는 당연히 믿지, 이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그냥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믿음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거든요. 그냥 오늘도 내가 그냥 믿지, 그래서 무덤덤하게 그냥 난 믿고 있으니까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오늘도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떤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그래, 네가 말씀을 네가 적용하고 있구나, 순종하고 있구나,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씀 가운데 반응하고 있어요 라고 우리도 알아차리고 하나님도 기쁨으로 알아차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를 덧대보면 명확하게 알게 되더라고요. 마치 천을 덧대듯이 너는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느냐.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믿는데 하나님 어딘가에 멀리 계시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은 분명히 알지만 아무튼 어딘가에 계시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너는 내가 너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려운 문제에서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너는 믿느냐. 너와 함께라는 말을 들어보니까 마치 검은색 천처럼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에 확 꽂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와 리빙스턴이 각각 대륙 하나를 책임질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허슨 테일러는 중국에서 각자 최선을 다해서 평생을 사역하고 선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걸 알죠. 허슨 테일러가 약 1억 명의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서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리빙스턴도 그로 인하여서 아프리카 대륙에 약 2억 명이나 되는 사람이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하면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이 견고한 믿음 위에 서면서도 그 견고한 믿음의 고민, 방황, 갈등의 핵심이 무엇이었냐? 실제로 그분들이 많은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통해서 전도하게 됐지만, 그런 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게 뭐냐? 하나님 여기 함께하고 계시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나? 이상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부터 고백하게 되는데, 그러면 일종의 우리가 봤을 때 믿음으로 열매가 드러나고 능력이 드러나고 우리의 판단으로 고수다 믿음에, 이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믿음에 특별한 다른 것이 있는가 보다 라고 싶지만, 그런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 무엇에 하나님께서 임하고 계신다는 건지에 대해서 묻고 확신을 갖고 있더라는 것이죠. 허슨 테일러 같은 경우에 자기의 여러 삶의 믿음의 역경들을, 어려움들을 글로 적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사람들이, 자기가 따르던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리고 자기에게도 너무 힘든 일들이 지속되니까 번아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탈진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너무 힘든 삶을 살게 됐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데 그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나는 책을 읽을 수도 없고 기도를 할 수도 없으며 심지어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 하지만 나는 믿을 수 있다. 그가 나는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허슨 테일러가 수없이 많은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전도되고 또 동역자들이 생기고, 그리고 내지 선교회가 서가는 과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승리를 보셨지만,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쁘게 생각했던 믿음의 기쁨과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저는 이때였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힘들 때 하나님 나와 함께 지금 계시지, 하나님 계시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허슨 테일러를 통해서 72세 때 그가 죽었는데, 그가 죽을 무렵에 849명의 선교사들이 함께했고 12만 5천 명들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내지 선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그게 흩어져서 한 1억 명 이상의 직간접적으로 복음이 전달되기 통로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가 평생에 이런 말씀을 붙잡았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에게 함께 믿음으로 나눴던 선교사들이 중국인에게 살해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고백한 게 뭐냐면, 저가 이루시고 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었다는 거, 그거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믿음이 있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믿음이야. 하나님 제가 당연히 믿죠.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겠군요. 오늘도 우리가 일하는 곳에 함께하고 계시겠군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이 하나님께도 기쁨이고 우리 가운데도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셔 라는 것을 믿는 것이,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 이런 표현인데, 오늘 메시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상 주신다라는 표현을 조금 더 명확한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respond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반응한다, 이런 뜻이죠. 대답한다. 상을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믿음을 쓰면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것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야. 대답 안 하시는 분이 아니야.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대답해 주시고 주님 앞에 구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셔. 근데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기에 이것을 상 주시는 것이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리스폰드한 겁니다. 반응하는 분이셔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그래? 그렇다면 언제 이게 우리에게 진짜로 실제가 될까?
그런데 이런 고난, 이런 믿음이 정말 더 빛나는 것이 언제냐면 고난의 때에 빛나게 되더라고요. 고난의 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 나와 함께라는 말을 믿어보면, 고백해보면 주님이 계신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야 되는지를 알듯이 하나님께서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기도 제목에 하나님 이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나요? 라고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음속에 너무 감동이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 기도에서 하나님 우리의 이런 어려움들이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게 믿음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두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쓰는 게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고 정상이죠. 근데 때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시고 또 그것을 누리게 되는 능력이 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도 기쁨이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도 있다. 그리고 그 삶의 목적을 하나님 나의 불편함을 해서 해결해 주십시오 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나면 언제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실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너무도 제 마음속에 놀란 게 나는 힘들고 나는 날마다 지질이 공상인 것 같고 날마다 똑같은 문제로 넘어지는 것 같고 날마다 이거 언제 끝나나 싶은 문제들이 있는데 나는 그래서 믿음이 내 삶에는 없는 것 같고 나는 이런 문제만 있으면 무너지는 내 모습이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때들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주목하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 있겠구나. 어려움의 순간에만 하나님께서 고백받으실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고백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언제 기쁘냐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기도했더니 길이 막 팍팍팍 열리고 사람들과 말이 뭐 통하기 시작하고 재정이 열리고 그러면 막 기쁘고 더 기도하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믿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겠지만 오히려 더 명확하게 드러날 때는 너 그럴 때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니? 너 이마만큼인데도 고백할 수 있니? 이게 10년째 됐는데 네가 10년째도 그런 마음을 지킬 수 있니? 너 기록갱신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힘들 때 더 빛나는 거구나. 이렇게 말씀 묵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욥한테 그리고 사단한테 이야기할 때 욥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 자랑할 때 하나님 무슨 마음으로 욥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 욥은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하나님의 기쁘심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기대하셨는가를 그리고 그에게 어떤 믿음을 보기 원하셨는지를 너무 명확하게 보게 된 것 같아요. 욥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사단이 그렇게 유혹해서 그가 입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하나님 부인할 겁니다. 그 말에 사단이 그렇게 했던 말에 욥이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리스폰드 하는 분인 것을 믿어. 하나님 내게 반응하시는 분인 것을 믿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것을 내가 믿어. 심지어 응답을 안 하시는데 더 힘들어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겠구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구나. 우리는 고난이 사실 없어지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고난을 앞에 마주하고 동일한 믿음을 쓸 때 한 가지 더 의지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둘, 그렇게 안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하여 주신다. 둘,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쓰는 이 믿음을 통해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기뻐해 주신다. 그럼 놀라운 능력이고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할 또 다른 이유, 명확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러시아의 솔제니친이라는 분이
스탈린 치하에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게 됐습니다. 춥기도 하고 제일 의미 없는 게 뭐냐면 의미 없는 일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생각되는 일을 계속 시키면 사람들이 미쳐버린대요. 땅 팔아. 땅 파놓으면 옆에 땅 팔아. 옆에 땅 파면 어제 거 메워라. 이게 도대체 이거 외워야 돼. 그리고 다시 그것도 외우고 그렇게 해놓고서 다시 팔아. 계속 이런 거 시키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뭐 하지만 뭐 미쳐버린대요. 이걸 1년 2년 하면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뭐 황무지를 개간해라 그러면 황무지니까 땅이 생기는 거니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얼음 이런 거 파고 이거 파놓으라고 그래놨다가 다시 하고 뭐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왜? 이 사람들의 목표는 뭐냐면 어떤 건설적인 뭘 만드는 게 아니라 이곳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 괴롭게 하는 게 목표니까. 그러니까 의미 없는 일 징역형을 막 그렇게 시켰거든요. 솔지니치 이렇게 있다가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일을 안 하는 사람, 쓰러지는 사람이 있으면 이 옆에서 감시하고 있던 사람들이 옳다구나, 잘 됐다. 그래서 가져가서 몽둥이로 패는 거예요. 네가 일 안 하고 그러면 그 사람 그냥 막 때려 패는 거죠. 막 거의 막 실신지경까지. 그렇게 몇 번 하고 나면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또 그냥 일을 하죠. 근데 의외로요. 그렇게 똑같은 일을 하고 반복시키면 사람들이 자포자기한답니다. 아, 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죽지는 못하고 날 누가 죽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실제로 하게 된대요. 주위의 동료들이 그렇게 그냥 이게 곡괭이 던져버리고 그러면 좀 있으면 와서 사람들이 그냥 패는 거야. 그냥 막 반항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일벌백계 하는 거죠. 근데 솔제니친이 어느 날 딱 그러고 다 포기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장에서 다 서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그냥 뭐 뻥 뚫려 있는 데죠 뭐. 그런데 갖고 있었던 연자가 또 확 집어 던지고 다 근데 자리에 앉아버리셨대요. 자리에. 와서 나를 좀 어떻게 내 삶을 좀 어떻게 정리 좀 해줘라.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예 안 할래 이제. 확 던지고 있는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누가 와가지고 날 이제 어떻게 하겠구나. 항상 그래 왔으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그래 왔으니까 딱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젊은 같은 수감자가 이렇게 오더래요. 그러더니 자기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성도 나고 막 힘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자기 눈앞에 보이게 나무 막대기로 갑자기 쓱 뭐 하나 그리고 얼른 가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뭔고 이렇게 보니까 땅바닥에다가 십자가 하나 딱 그려놓고 가더래요. 십자가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솔제니친이 아니 나 이제 안 해. 나 죽어버릴 거야. 이게 무슨 의미 있어?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십자가 이렇게 보고 나중에 그가 미국으로 망명해서 그때 일을 회상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소련보다 더 큰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모든 인류의 소망은 그 작은 십자가 형상으로 상징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제니친이 작업장으로 다시 돌아갔대요. 그거 십자가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의 메시지를 주시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반복되고 그리고 꽤나 길게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좀 깁니다. 아픕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 우리가 믿고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이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 하나님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해서 언제 될지 모른다 하여도 오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도 주님을 매어 달리고 오늘도 주님 앞에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라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기쁨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소망이 되고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 우리 다 믿지요, 다 믿죠. 근데 한번 여러분 거기에 분명한 말씀을 더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나는 믿느냐, 나는 믿느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를 찾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는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있을 것도 믿지만 응답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일 지금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하나님 믿음을 쓰겠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몸부림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채워달라고 하나님,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